히브리서 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자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러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 나누는데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계시록 이렇게 나누는데 그 역사서를 좀 더 세분식이면 사도행전 역사서를 이야기하고 이제 서신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 21권을 서신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바울 서신이라고 공동 서신을 하느냐?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 공동 서신은 어떤 개별적인 개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을 다른 말로는 일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왜 공동 서신을 하냐면 바울 서신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서신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 서신에 처음 나오는 이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장에 보시면 1장에만도 벌써 7번이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마게도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아직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대교인들은 전통적이고 모세율법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구약의 일부분 가지고 말씀 지키라 하는 것이죠. 어떻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율법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께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기초가 없고 확실한 것이 없고 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지만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류 사회에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그 주류 사회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그 핍박이 뭐냐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점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믿다가 점점 기독교에서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현재 열심히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뛰어난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이다.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 굉장히 로마로부터 박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 박해 속에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먼저 서론적으로 히브리서 전체 서론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 2절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보면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상속자가 되신다.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창조주요 구세주며 통치자가 되신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야기를 이제 1장 4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사실 예수님과 천사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왜 천사들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천사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중보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까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천사가 있는다는 사실 중요하지만, 천사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천사가 태어나고 모세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피조물이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 구약의 7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언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아들이시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받을 분이다.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는 당연히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자가 된다. 지금 유대인들이 천사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이게 아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는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중 권세를 잡으시고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신 세상의 왕이시다. 천사 보고 왕이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무궁하신 창조주시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한다는 자체가 그때 그 당시에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가장 놀랐던 사실은, 그가 무너지던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신성모독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 이야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성모독죄예요. 그때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은, 신성모독죄의 가장 극형은 십자가형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고 아예 선포를 했다는 사실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걸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는 상상 가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는데,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를 구약의 성경 7군데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천사들로부터 경배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은 영원무궁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분은 마지막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다.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스라 할 이유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히브리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체 다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스를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약 성경 속에서 담겨놓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구약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는 준비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예수님 한 가지로 1장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단순한 하나님 아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적어도 신앙인은 5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내가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리하지 못하겠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는 바나바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는 다른 사람, 이렇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에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 속에 포함해가지고 14권을 기록해라고 했다고 말씀했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은 바울 서신을 13권을 하고 히브리서를 공동 서신으로 분류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를 저자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저자 미상으로 해놨냐? 그것은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구약의 모세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이 두 돌판이 하나님 직접 쓰셨다면 히브리서가 신약속의 구약을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바로 예수님께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우리가 구주가 되시면서 심판주로 오셔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